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왕이에요. 다 똑똑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들이 중간중간에 잠시 불을 끄는데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법궤 이를 가지고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암소 2마리가 생전 수레를 끌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수레, 처음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법궤와 금, 그 쥐 모양, 그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를 넣은 그 상자를 실은 그 수레를 암소 2마리, 젖을 안 뗀 암소 2마리, 새끼를 집에 놔둔 이 암소 2마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8장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늘 배웁니다. 지금도 역사책에 보면 조선의 역사를 배우면 조선의 역사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지금도 외우잖아요. 전부 왕입니다. 왕. 그리고 지금 한국 근대사도 이승만 대통령, 초대, 2대, 3대, 4대, 5대, 대통령.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가 사가들이 있을 때 주로 왕과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역사를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역사가 과연 바로 된 역사냐? 그 역사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 쓰면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왕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프롤레타리아 그 혁명 그 관에 의하면 노동자,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에 민중신학이라고 했어요.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함석헌 씨는 뜻으로 본 조선의 역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를 뜻으로 본.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의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세종대왕이 진짜 왕의 그런 능력이 다 있고 진짜 왕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성경을 옆에 놓고 세종대왕을 비교해 보면 아닙니다. 세종대왕도요, 몇 년 왕하다가 죽었어요. 왕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 쭉, 손자들 쭉, 조선의 역사, 기가 막힌 왕도 나오고요. 세종대왕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걸 덮어둬서 그렇죠. 완벽한 왕이 없습니다. 아니요. 완벽하더라도 인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거든요. 성경을 딱 옆에 놓고 보면 세종대왕이나 세종대왕 시대 때 어느 서민이나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왕의 자격이 없어요. 세종대왕이 낼 일을 압니까?
뭐 백성들을 사정을 다 압니까? 몰라요. 몰라. 그렇거든요. 왕은 왕이 자격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에집트에 바로 왕이 파라오가요 전 세계를 호령하죠. 지금 미국 대통령처럼 한마디 하면 중국도 손들고 러시아도 벌벌 매고요. 김정은이도 벌벌 매는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이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베는 더 하잖아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그런 힘을 가진 왕이거든요.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강한 바로, 그렇게 바로가 다스리던 이집트 왕국을 열재앙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바로는 왕이 아니라, 바로는 이 땅의 영원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만 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쳐버립니다. 다 쳐서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이냐? 간단합니다. 오직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만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요, 샘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고요, 적을 다 막아주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타락하는데 타락의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뭐 좋아요. 그것보다가 가장 큰 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 신이고 아세라 여신이고요, 그 다곤 신이고 그 모든 그 가나안의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의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배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신인데 왜 그러냐? 그 하나하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 탐심이 곧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이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 모양이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저 옛날 할머니들, 삼신할매 빌고요, 목욕 재개하고 비는 거 전부 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걸 이루려고 비나이다 그러고요, 산에도 빌고 바다에 빌고 나무에 빌고 그런 거 똑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욕심이 살아나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바알을 이용했을 뿐이고 아세라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40년 동안 섬기는 척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왕이 다 됩니다. 왕이 돼. 이게 따라합시다. 사사시대가 잠시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전부 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왕이죠, 왕.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조선의 고려, 신라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왕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릴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1절, 2절, 3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읽으면 저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 정도 아버지가 뒀으면 그 아들들은 멋진 그 아버지보다 몇 배로 훌륭한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버지는 위대한데요 아들들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게요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요. 자, 훌륭한 사무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데 세상에 저들이 뇌물 받고요 완전히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박 대통령 때 대법원이요 엉터리 재판을 하도록 압력 넣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라는요 법원이 판사 검사가 바로 서면 나라가 분명 아니요, 그것보다도 목사가 바로 서면 나라는 건강합니다. 목사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판사라도 검사라도 좀 바로 서야 되는데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서민들이요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거리,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이 사무엘은 늙었고 요엘과 아비야는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이제 다 치우고 새로운 제도를 달라는 거예요. 4절 갑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핑계잖아요. 잘 제가 초두에 말했는데요 좋은 찬스가 온 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속에 버리고 있다가 목사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확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도 그런 게 있어요. 탁 찬스를 차렸다가 기회가 딱 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사무엘이 워낙 위대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콕 눌려있다가 마침 찬스가 온 길을 아들들이 죽을 쓰니까 이제 당신도 나이도 많고 아들들도 이제 형편 없으니 이제 우리를 왕을 세웠어. 이게 좋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왕은 이 백성들의 이 장로들이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도자들 뒤에는 그 백성들의 욕망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시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좋은 말 같은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 말을 이제 사무엘이 듣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하나예요. 그만큼 신령한 사무엘입니다. 들으니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사무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너 아들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찬스가 와서 핑계거리를 삼을 뿐이지 나를 버린다는, 하나님 버리려고 너 아들들 핑계대고 너 나이 많다는 핑계댈 뿐이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위기가 온 것은 목사 장로들 사이에 헤게모니 쟁탈전이 언제부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가요 교회 안에마다 팽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의 안에나 노예 안에도 보면요 목사 확확 바꾸고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죠.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든지 말든지 자기들 뜻만 이루면 되니까요. 이 사람들요 하나님 영광 없어요. 자기 욕심. 다시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 잘 들으시면 왕을 구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같은 걸로 보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니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왜 가는지 아세요? 내 욕심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뜻을 누가 대적하거나 건드리거나 방해하면 무자비하게 내가 처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주 못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이루려고 우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우상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마음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도 막 버려버려요.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자 8절 읽고 넘어갈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쭉 애굽 때부터 쭉 역사를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9절로 갈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놀라운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만 세우면 전쟁에서 이기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니까요. 하나님 믿어봤더니만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줍니까 어디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한 1년치 주면 좋을 텐데 하루 먹으면 딱 맞을 만큼만 주고요. 요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면 안 되잖아요. 소고기도 주고 마늘도 주고 막 팍팍팍 주고요. 많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세요. 아슬아슬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줍니다. 또 따라합시다. 필요한 만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만족을 못 느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계속요. 그가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 다 아들들 군에 보낼 때 엉엉 울고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전 세계 아들들 전부 군대 갑니다. 다 대부분이 군대, 나라들마다 대부분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입구부터 충성시킵니다. 누구에 충성시키느냐? 왕에게, 대통령에게. 모든 군인의 60만 대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훈련병까지 명령 절대 복종해야 돼요. 예. 그 대통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큰일, 안 되면 그 군대가 아니죠. 세종대왕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때도 똑같습니다. 어느 왕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아들들을 전부 군에 보내는데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다 바쳐야 돼요. 군에 가서 사고 나봐요. 여러분 찍소리 못한. 요즘 들어와서 조사하느니 그러죠. 옛날에 군에 가서요, 이유 없이 죽은 거 많아요. 사고도 나고요, 내부반 안에서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다 덮습니다. 그거는 개죽음이 개죽음. 그 귀한 아들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왕 세우면 너희 아들들 다 군에 데려가가지고 저렇게 말을 몰게 만들고 총훈련 시켜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충성하게 할 것을 너가 아느냐 말이야. 알고 하라는 거. 11절 다시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여기 여러분 자기가 나오죠. 자기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예, 전부 다 아들들 군에 가가지고 하는 게요, 그 나라의 왕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왕을 위해서 군인들이요, 추수도 해주고, 북한 보세요. 북한의 군인들, 강제노동 현장에 가가지고요, 보리도 베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내 아들들을 전부 붙잡아서 군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왕의 부하로 이 쫄병으로 다 만들 것인데 그래도 좋으냐 말이에요. 13절 이번에 딸들을 데려갑니다. 13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기요, 요리하는데 향료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에는 향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중동 지방에는요, 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태국도 가도요, 음식 못 먹어요. 냄새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가 가장 심하죠. 전부 향료 시장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향료 만들려면 가루를 빻아야죠, 말려야지, 별별 일손이 그리 많이 가는데 왕을 대접하려고 궁궐에 있는 그 공무원들, 신하들 대접하려고 생떼 같은 내 딸들이 전부 궁궐에 가가지고 그 일 한단 말이에요. 13절 다시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세상에 농사 실컷 지어주면요, 거기서 제일 맛있는 탐스러운 포도와 올리브와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출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 가냐? 궁궐에 가서 궁궐 안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다음 15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당연합니다. 세금입니다. 10분의 1 세금. 얼마나 많습니까? 16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아들, 딸뿐만 아니라 너희들 마당에 있는 그 마당새, 거기에 있는 머슴들도 전부 데려다 가지고 궁궐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왕의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음 17절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 그게 중요한 단어 있죠?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라? 그의 종. 그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그 왕의 종이 되고 아들, 딸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종들도 종, 전 세계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그 왕의 종이 됩니다. 당연하죠. 고종 황제 마지막 힘이 없었습니다만 세종대왕 시대 때는요, 세종대왕 말 한마디면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까지도 이 왕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벌벌 매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그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전부 아들들한테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은요, 아들한테도 안 물려주려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그 뒤주에 넣어가지고 굶겨 죽이잖아요. 이 왕의 세계가 잔인합니다. 이 헤게모니요. 여러분도 말 한마디에요, 뭐가 확확 달라지고 벌벌 떨어보세요. 얼마나 그 쾌감이, 사람이 느끼는 쾌감 중에 최고 즐거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해가지고 왕이 대통령 되려고요, 정권 한번 잡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옛날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종이 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이리 보세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까지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딸 데려가거나 노비 데려가고 양을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왕의 나라와 사람이 왕의 나라를 비교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너희들이 어느 걸 택할래? 라고 묻습니다.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모입니다. 지금 왕인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역모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에게 얼마나 시달립니다. 따라합시다.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비유 알잖아요? 가시나무가 전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전부 다 나는 왕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딱 가시나무는 웰컴합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숲의 왕이 될 테니까 전부 내 밑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로 다 찌릅니다. 찔러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왜 피비린내 나고 그렇게 힘듭니까? 왕들에게 찔려서 그런 거예요. 악한 왕들이 들어서면요, 죄 없는 백성들 얼마나 찌릅니까? 얼마나. 북한 김일성이 그 3대가요, 얼마나 백성을 찔러가지고 죽이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자, 보세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누구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되? 부르짖되. 아파가지고 소리 왜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 싹 돕는 게 아니라 나 안 돕는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으니 내가 도울 수가 없다.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듣고 보니까 우리가 나쁜 놈들이네요. 우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가는 내 아들 딸 다 뺏기고 재산 다 바쳐야 되고 우리도 모두 종이 되어야 되니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19절에 놀랍게도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19절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된 거야. 하나님 있으면 방해된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차이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막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 막아버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죽여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든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잘 믿으려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욕심대로 못해요. 욕심대로 못해요. 전부 십계명이 전부 욕심대로 못 살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의 전부. 성경 전체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를 자꾸 하라고 하니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이 얘기해요. 다음 20절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제 이리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올 때까지 역사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 때까지 역사 계속되는 무슨 역사냐? 사람들이 전부 왕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뭔데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언제요? 원래 하나님이 왕이었죠. 이 나라가 사람들의 반역, 욕심에, 탐심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싫습니다. 지도자들. 빌라도도 싫고 로마 황제도 예수가 싫은 거예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싫어요. 서기관들도 싫어요. 백성들도 마지막에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자리 빼앗으려고 하니까. 왕의 자리. 전부 왕이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상을 뒤집어 엎는가 하면 비둘기를 쫓아내고요. 막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거는 왕이, 하나님이 왕,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음모해가지고요, 유다하고 결탁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 선동하죠. 백성들도 싫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합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살려두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니 그거 싫은 거예요. 자, 이 배경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예, 28절. 신약성경 19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몇 절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귀신이 이 뒤에서 사람의 욕망을 계속,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욕망을 계속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만든,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 예, 오늘 장례식 때문에 빨리 마치려고 그랬는데, 예, 사도행전 2장. 여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도행전 몇 장요? 2장에 가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자, 36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32장 몇 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뭐가 되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안 살아나야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요 성령으로 강림을 하셔서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 다시 오셨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요 살인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왕을 죽였으니 큰일 났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사람을 잘못 죽였다, 예수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으니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놀라운 말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고. 이리 보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약식 세례 이거요 굉장히 흐려진 거예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에 풍덩 담궈버리는 거예요. 뭔데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뜻은 그 아무도 깨지 못했던 그 욕심 덩어리, 죄와 정욕과 음란과 내 욕망의 이 강력한 이 원자 핵보다 더 강한 이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 인류의 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박살이나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예, 우리의 그 욕심이 죽어버린.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게 세례입니다. 침례예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살아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그를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삶이 사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41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죠. 3,000명이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왕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삶을 볼까요? 자, 다시 살아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사람들 보세요. 42절부터 쭉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빼앗지요. 내 걸 나눠주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니까요 나는 없어져요. 전부 다 하나님만 보이고요
이웃이 보이면서 내 거 다 내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우리 주님이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46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귀한 사무엘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정형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이 사지역과 부산과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장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